기적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과 비난을 당했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공격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선교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비난과 공격이 있음에도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 앞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오랜 시간 머물렀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한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든지요,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이 되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뜸을 들이지 않으면 밥이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을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7일을 머물라고 하셨죠.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에 머물면서 그 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한 시간은 바로 7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역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다윗,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들은 현실 자체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850대 1로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엄청나게 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가나안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용기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서술을 하고 있는데, 맨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우연히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기적들을 종종 보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정말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말씀 가운데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 들어갈 때 이 시험 문제가 이거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기술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세 가지 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말씀은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샌가 교회가 질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고침받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고침받는 이런 것들은요,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해서는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질병이 치유됐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디 아프면은 한다니가 99% 그런 얘기 하죠. 병원에 가세요 얘기합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치유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고침 받아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하는 말이 병원에 가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온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살던 장애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진정한 복음인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공격당한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듣기 좋은 어떤 그런 축복의 메시지, 그들의 귀에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한,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함으로 공격을 받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받는 것에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의 그런 인생을 바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대로 듣는다라는 것,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너지고 시험이나 환란이 왔을 때에 그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예사롭게 듣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복음은요, 나의 인간적인 본능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더더욱 나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넓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왜요? 넓은 길은 화려합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좁은 길은요, 힘듭니다. 불편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기적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하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장애인이 열심히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특별히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겨자씨보다 큰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수박만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요,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있고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등급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면, 저울에 달아보시면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얘는 A등급, 아, 얘는 C등급, 쟤는 믿음이 아예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루스드라에서 고침받은 장애인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도대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는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이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일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그 이야기일 뿐이지 나랑 상관없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아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데 그게 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믿음이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그와는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그가 취한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내가 취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취한 거죠. 그래,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뜨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 앉아있잖아요. 앉아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장애인이 바울의 눈에는 뭔가 특별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곳이든지 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도 참 잘하고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튕겨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돌짝박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냥 돌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쥐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장애인의 특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믿음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질병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뜨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심한 말을 하셨지만 그 가나안 여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딸의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붕을 뚫습니다.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눈에 안 띄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욕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군중 가운데 그 맹인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눈에 안 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아이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맹인이
바로 이 안진뱅이가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그 여인이 눈에 뜨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눈에 뜰 정도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고침받은 선천적으로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장애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저것은 나에게 일어날 일이야 라고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발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10절에 바울은 장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은 그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장애인을 좀 일으켜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자기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게 자신의 발로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발로 일어선다라는 것,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발로 일어선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두렵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강을 통과합니까?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요단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도 요단강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요단강은요, 굉장히 넓었답니다. 예, 넓었대요. 그냥 들어가면 죽죠.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당연히 건너갈 수 있죠. 그런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나를 믿고 지금 내 발로 요단 강물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이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에 그 강물이 멈췄습니다. 멈추는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강물이 쌓였다. 예, 위로 쌓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였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물이 흐르지 않고 쌓였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의 두 발의 상태는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퇴화되고 뼈는 약해져 있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해진 육신이지만 믿고 있다면 힘을 주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은 내 다리 근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시면 내가 건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서 일어설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가 믿었고,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힘을 주고 일어서 봤는데 몸이 정말 일어서지는 거예요. 정말 치유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뭔가를 의지하지 말고 상황이 좋게 되면 내가 그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내 근육이 붙고 하면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연약해 보이지만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믿고 있느냐? 믿자의 본전 아니겠니? 한번 해봐라. 겉으로 볼 때 안 될 것처럼 보인다고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일어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세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일어서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순종함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개척하기 전부터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발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나의 발이 연약하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